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176장입니다. 경배 176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알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성원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 종이 나를 믿어라. 알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82장 부르겠습니다. 사마리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장사과 기쁨의 문화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군되리라. 덥사물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장사과 기쁨의 문화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를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장사과 기쁨의 문화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붉어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사막이 나군되리라. 덥사물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장사과 기쁨의 문화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188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188장입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안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안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찬송가 331장 부르겠습니다. 331장입니다. 받으신 만유의 주여 어디가 명령을 따르리다. 예쁘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거주에 관해 주신 대로 영원히 사도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忠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거주에 안에 주신 대로 영원히 맞도록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 믿고 주를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몸을 돌리고 널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거주에 안에 주신 대로 영원히 맞도록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할렐루야. 333장 부르겠습니다.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주님께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335장입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렸어 주 경배하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고 주여 기쁘게 받으시소.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주와 천사들 경배하며 나 엎드렸어 주 경배하며.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왕체가 찬양이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주와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렸어 주 경배하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직무를 위하여 살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바쳐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며 삶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큰 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좀 크게 열고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위해 세워서 내가 그 나라와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모든 역사적인 국면을 예레미야가 성취하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역사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격을 띨 것인지 예레미야는 살아있는 동안에 보여줬습니다.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아나도세는요, 아비아달 계통의 대제사장 힐기야로부터 힐기야 가문의 정착촌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 그 가문에서 우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쌍벽을 이루었던 사독의 가문에서 또 대제사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힐기야 가문과 사독 가문, 두 가문이 대제사장을 배출을 해요. 그런데 두 제사장, 두 가문이 한꺼번에 주님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가문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여 내려오다가 여자 변수가 생기면 또 다른 가문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힐기야 가문에서 다윗 시대에 다윗을 섬기기 일했던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생각나시죠? 근데 그 아비아달이 다윗이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시절부터 꾸준히 다윗 곁에 머물면서 다윗을 섬겨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천하를 호령하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누릴 것도 많은 거죠. 실제로 모든 재판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대단한 실세입니다. 왕의 측근에 있는 실세가 되는 겁니다. 또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왕에게 무시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왕을 만날 때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문 앞에 가서 제가 만나러 왔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왕이 듣고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왕을 무시로 만나는 사람이죠. 새벽 2시에도 침소에 가서 왕을 끼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된 다음이고요. 쫓겨다니는 도망자 아닙니까? 그 도망자 시절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연결짓는 중보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측량이 짝이 없잖아요. 더구나 그냥 도망다니는 게 아니죠. 사울이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그가 친히 통솔하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의 이골이라는 사람과 전쟁에 많은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군사들이 진을 펼치고 적을 추설하고 완전히 함정을 몰아와가지고 완전히 점멸시켜버리는 이런 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왕이 통수를 받고 다윗을 죽이러 오니까요. 이건 뭐 보통 사나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다. 12편이죠. 내가 편히 자고 깨었으니라. 내가 편히 자고 누웠으니 편히 자고 깨었으니.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을 잘 잤다는 이야기예요. 뭐 좀 긍심과 걱정이 있어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밤잠을 좀 설치잖아요. 늦게 잠이 들든지 아니면 깊은 잠이 안 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쫓기면서 잘 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비아달이 그 왕의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다윗의 충성을 생명을 다바쳐 충성했고, 그리고 다윗도 아비아달과 아비아달의 가문을 특별하게 대해줬어요. 근데 아비아달이 배신합니다. 다윗을 언제 배신합니까?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어져 갖고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헤브론으로 내려가가지고 왕이 된다는 나팔을 불 때 그 곁에 서가지고 모사가 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을 내치고 사독을 들어서 대제사장으로 기여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그런 심판할 것을 명령해요. 자기가 심판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일생 동안 자기를 보필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배신했다 그래도 그 목을 낼 수는 없는 거죠.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도 결정적 순간에 아도니아 편을 들어가지고 솔로몬을 거절하죠. 다윗도 요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심판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요, 요압은 참수하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고향을 내쫓아 버립니다. 내려가라. 거기서 네 몫이나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아나돗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아나돗 사람입니다. 그 hil기야 가문의 아비아달 그 가문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죽은 가문에서 이 공원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은 가문에서 새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사람이 예레미야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죽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만약하는 제사장의 가문에서요, 대제사장의 핏줄에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가문, 잊혀진 가문, 그런 가문의 사람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 가문의 영원이죠.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어요. 이제 망했다고 말했어요. 사실 망한 거죠. 안 죽은 것도 다행인 거죠. 사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일 것이다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요압도 죽었으니까요. 아비아달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서 내보냈죠. 내려보냈지만 죽음만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아비아달의 가문에서, 죽은 가문에서, 잊혀진 가문에서 다시 예레미야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 형벌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끝에서 낱낱이 흩어지고 떠나가는 온 우주 지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파멸당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질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름을 불러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오늘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며, 이 죄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얘기입니다. 죄로 쌓아올린 모든 삶을, 모든 인생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일으키라는 그 말씀이에요. 계략에 적용되는 것이고 한 시대와 그리고 왕국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어졌든 단체가 되어졌든 국가가 되어졌든 누가 되어졌든 무엇이 되어졌든 이 말씀의 적용을 받을 때 비로소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에 이까지 해가지고 철저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역사적 사실들, 사회에 대한 비판들, 그 죄에 대한 규탄, 파멸에 대한 예고요,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예레미야 곳곳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심판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들도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서를 심판의 책이라고 불러요. 랍비들도요, 예레미야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당시의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는 여러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독신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너 장가가지 마라. 독신으로 지내라. 자식을 낳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을 쳐들어오면 다 사로잡혀 가가지고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화마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누구는 뜬단지 잡혀가가지고 그만 일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앞으로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그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서 너는 장가가지 마라.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만들지 마라. 네가 당하는 걸 끝내라.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이 일이 네 대에서 그냥 끝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들까지 내 아내까지 여기에 끌어들이지 마라. 무서운 말입니다. 저주예요. 하나님이 순간만큼도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가오는 전쟁과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장가 안 가는 선지자의 삶 자체가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교예요. 하나님 외치십니다. 그리고 백띠를 갖다가 유라대 강가에 묻었다가 그것을 꺼내게 합니다. 며칠 지났더니. 그러니까 푹 썩어있죠. 이게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져 썩어진 백대처럼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완전히 없어진다. 와야 된다. 이걸 보여줍니다. 국가가 없어지는데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선진국이라 그러니까 선진국이지 않은데 선진국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형편에 있던 나라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그랬죠. 브라질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북아프리카 가나도 그랬습니다. 북아프리카 가나도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데 한때는요. IMF가 어떤 은행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파산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에 도와주는 은행 아닙니까? 그런 은행 IMF에서 가나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렇게 했었어요.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나는 순식간에 곤두박질을 쳐갖고만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포퓰리즘입니다. 돈 나눠주잖아요. 잘 사니까요. 막 경제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막 그 돈을 잘 버니까 나라의 경제가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자가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펑펑 써대다가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파산당하고 거지 나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똑같은 전체를 밟아갈 수 있어요. 자꾸 북유럽의 나라를 예를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유럽은 국가 자체가 부자예요. 국가 자체가요. 아이슬란드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요. 하층민이 없습니다. 전부 중산층 내지 상류층밖에 없어요. 다 잘 살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 유치해갖고요. 온 국가가 전부 다 돈을 잘 벌어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고 월급이 끊어지죠. 그리고 그 월급만큼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직장 잡을 때까지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뭐 안정한 지하 자원들요. 그 북해 바다 밑에 잠겨 있는 그 큰 서주들요. 그리고 전 세계 네 번째 그 강철 소유 국가인 그런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강철 전체가 국가 소유예요. 국가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주려고 그래도 뭘 해야 됩니까? 빚을 해야 돼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돈을 주니까 소득이 일어나지. 소득에서 또 이 세금을 떼가는데 그 세금이 9조 원입니다. 쿠폰을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하는 돈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게 500원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들 많이 해서 없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많이 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감옥 생활하잖아요. 썩어진 배띠. 오늘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통렬하게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에 비유를 주시죠. 깨진 그릇에 비유를 주시죠. 아나돗의 밭도 비유를 주십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 아니 잡혀가고 나라가 전부 망하는데 왜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럽니까? 돌아오니까요. 돌아오면 땅값 올라간다. 하나님 부동산의 귀재이신 거죠.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대요. 그런데 전부 다 메시지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망가졌으면 됐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부 타이어는 동남아로 가는 줄 알았더니 유럽으로 가는데 70%를 옮겨가요. 그럼 막 데모하고 돈 더 내놓으라고 데모하던 노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닥쳤던 개 되는 거죠. 나라는 가난해지고요. 현대요. 중요한 생산이 조지아주 다 있습니다. 국내 투자 안 해요, 여러분인데요. 자동차 산업이에요. 삼성은요. 수원에 있는 삼성 연구소요. 아주 예전에 알짜배기 삼성의 두뇌는요. 전부 다 미국으로 다 옮겨놨어요. 수원에 남아있는 껍데기가 남아있어요.
정말 중요한 생산시설이 구미에 있는 줄 아는데 구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생산시설이 인도에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죠?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규정 노조들입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하고요.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아가요 지금요. 나라 망하는 그것도 저가 더 내놓으라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 사람들이 부축해갖고서 말이죠. 그냥 뭐 알바하는 사람들 일단 전부 다 올려놓고 시급 일단 다 올려놓고 말이죠. 석 달러 근무해도 퇴직금 줘야 된다고 말하고 말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받아왔으니까요. 모든 노동자들 그렇게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업이 다 망해버립니다. 순식간에요 하나처럼 되어져요. 그러나 이만큼 많이 했으면 됐는데 더 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식사할 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이 부강한 국가가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전부 다 어지러진 이후에 그 후에 세워지는 겁니다. 헌집은요 무너뜨려야 새 집을 짓는 거죠. 헌집을 그냥 두고서 새 집을 일으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결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겁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서 돌아서야 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야 되고요.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헌에 응답해야 됩니다. 막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막 그 기념비적인 인간들이 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죠. 요아스가 그렇죠. 요시아가 그렇죠. 아사가 그렇죠. 요시아 왕의 그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요 새로 건축하는 대표적 결단이에요. 근데 신명기를 발견하면서 마음에 큰 울림을 받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다가 헌금통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서기관이 그걸 가지고 왕 앞에 들어가가지고 읽습니다. 읽는데 왕은 그 말을 그 읽는 성경의 말을 그냥 듣는 겁니다. 해석을 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뭐가 죄라고 지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읽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말입니다. 막 요동을 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저주받았구나. 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저주받았구나. 그리고 불같이 일어나고 하는 일이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산당들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다 끌어내리고 말이죠. 우상 숭배했던 전력 있는 제사장들 현직에서 전부 다 끌어내고요. 제사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거짓 선전 지위를 박탈했죠. 종교적으로 음란한 행위, 아이를 바치는 몰래 숭배 그리고 금오수 숭배 등을 폐지했고요. 이와 같은 유다의 개혁은 이 북왕국 예루살렘까지 파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어떻게 보면 월권이죠. 독립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월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금수마지 숭배가 자행되어져 왔는데 그 베델을 멸하라고 합니다. 역대하 30장 24절에 베델을 멸하라. 우상 숭배하는 그 금수마지 숭배하는 베델을 멸하라. 무엇보다도 요시아의 개혁의 절정은요 6월절 준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철저히 6월절을 지킨 왕이요 없었어요. 다윗도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못했습니다. 아사왕도 못했습니다. 오직 요시아가 유일하게 성경적 6월절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를 범했으면 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죠. 죽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새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욕심 많은 애들 보세요. 사탕을 줘요, 이 손으로 받고. 또 줍니다, 그러면 이 손으로 받고. 또 주면 입 벌려요. 입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주면요. 이 버리고 받으면 되잖아요. 울어버립니다. 욕심 많은 애, 아마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 애들죠. 여러분, 뭔가 놔야 됩니다. 손에 있는 걸 놔야 새 것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세워놓은 것이 건축해 놓은 것이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버리지 않고 채울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은 건 새로운 걸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민족적 회개입니다. 사회적 회개고 역사적 회개고요. 전 인격적 회개고 국가적 회개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회개입니다. 회는 뉘우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참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유 지금 생각이 부끄럽다. 여기까지 회입니다. 회. 마음에 그 뉘우치고 갖는 거죠. 양심의 가치 오는 겁니다. 야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네. 창피해 죽겠다. 요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기독교인인데 말을 내가 너무 함부로 했네. 그럼 거기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개로 가야 됩니다. 회는 뉘우침이죠. 개는요 말 그대로 고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고치는 것. 뉘우쳤으면 더러운 습관을 고치는 본인의 구체적 결단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는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을 포기하는 헌신과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 습관과 엮여있는 인생 사는 친구들요. 인생 사는 재미와 취미, 내 이익까지 포기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는 겁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손에서 놔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트리플 A 비싼 소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했더라도 이틀을 돼가지고 산이었으면 통째로 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먹어 배탈 나는 거죠. 식중독 걸리는 거죠. 사람 고생하고 돈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의 강한 전쟁력은요, 회개한 사람까지 무너뜨립니다. 그 죄의 전쟁력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자가 있다면 너희 성에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광장에서, 성문 광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짓밟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어떤 형벌에 처해지는지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700명을 범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 그 여자를 갖고 쇼를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초막절 마지막 8일째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날 새벽이에요. 7일째 밤에 대제사장들과 율법사와 그리고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남자들은요 그 밤에 여인을 때렸다가 밝은 횃불 말입니다. 밑에서 그 부대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횃불을 발쳐놓고 말입니다. 여인의 때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 위, 성전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요. 성전 집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을 부르면서 밤새도록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밤에 예수님을 올간 늘 그 더러운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남자 하나에게 돈을 주고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성전 부석진 방에서 7년을 범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들고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덕달같이 들어가서 여자를 붙잡아오고 남자를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왔어요. 시시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이요. 사람들이 고녀 의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를 통치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리면, 성령님께 붙들리면 바울 같은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요.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 지어져야 돼요. 새로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을 말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새로 건축하고 건설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래 죽었다는 얘기죠.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말하죠. 바울이 죽어야 사는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을 맡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감이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수는 길이 먼저입니다. 무너뜨리는 길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새 것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없다면요 망합니다. 개인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그 시대와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만약하는 자리에서도 새 생명으로 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우리가 유턴해서 하나님 품으로 나가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인간이 하면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하룻밤에 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한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네가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오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온 세계 온 민족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시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국가라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국가적 회개가 있을 때 국가적 건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 각 개인이 또 온 교단이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이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부르짖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데모하는 사람은 데모하게 보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을 끌어안고 울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민족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해서, 이 민족의 죄를 버리지 못해서 이 처참한 상황 속에 휘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이 시대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서뜨리며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설하며 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축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그 삶 속에서 성결하게 하시고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죄를 부리는 결단이 날마다 반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역사도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에게서 일어나며 우리 영광교회와 한국교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천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생명의 길, 흥하는 길,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과 그리고 대통령이 이 민족을 볼로 잡아가지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복받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은혜받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기도하고 세임 얻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한 절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경배 258장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0절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주어져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어져야 이 시대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청, 성령의 분노, 성령의 영성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만 갖고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능력과 분노로 인하여 제 인격을 정확하시고 내 삶부터 하나님 말씀에 더 견고히 서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 한 50일 남짓 되나요? 그런데 정말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가나처럼 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 새로운 건축, 새롭게 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이 계획, 야욕 이걸 포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58장. 내 모든 행실로 주여 기억하시고 나의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구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남김없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 나도 찬송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널 보내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구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마지막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귀한 상급 주시 멸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널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구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합심 기도하였습니다. 자리하시오.